스데반의 설교에 대한 반응을 보고 있습니다. 스데반 증언의 결과가 무엇이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성경적 입장에서 정확히 이해할 수 있는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어떤 일을 바라볼 때 자신의 경험과 세상적인 시각에서 보게 되는 출발이 있게 되는 것이 우리의 삶의 경험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밖에 할 수 없는 그런 존재들이죠. 그러나 영적인 각성이라는 것이 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바라볼 때는 하나님의 일로 보도록 도우시는 은혜가 있죠. 예배의 시간은 주님이 우리의 영혼을 일깨워 주시는 시간입니다. 믿으십니까? 주님 앞에 서서 말씀을 들으시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하게 됩니다. 근데 오늘 본문 말씀은 원래 사도행전 7장 1절로부터 8장 3절까지 굉장히 긴 말씀이고요. 스데반의 설교가 53절, 52절 되는 굉장히 긴 설교입니다. 이 설교의 내용을 생략한 채로 말씀을 대하는 것이 어떤가 해서 기도하는 중에 예배 시간에 제가 다시 한번 본문을 읽기로 결심하도록 주님이 이끌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53절 쭉 읽는 거 따라가는 거 영적인 훈련이 잘 안 돼 계시면 자꾸 딴 생각으로 가시거든요. 가는 생각 다시 잘 추스리셔서 이 말씀이 내게 어떠한 반응을, 내 영혼을 어떻게 울려내는가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시며 제가 세 번역으로 읽어드릴 텐데 본문 우리 화면에 지원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말씀을 함께 읽어가시며 하나님의 은혜 안에 서시기를 바랍니다. 사도행전 7장 1절 대제사장이 스데반에게 물었다. 이것이 사실이요? 스데반이 말하였다. 부경 여러분, 내 말을 들어보십시오.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거주하기 전에 아직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시기를 너는 내 고향과 친척을 떠나 어디든지 내가 지시하는 땅으로 가거라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는 갈대아 사람들의 땅을 떠나 하란으로 가서 거기서 살았습니다. 그의 아버지가 죽은 뒤에 하나님께서 그를 하란에서 지금 여러분이 사는 이 땅으로 옮기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여기에서 유산으로 물려줄 손바닥만한 땅도 그에게 주지 않으셨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자식이 없었는데도 하나님은 그와 그 후손들에게 땅을 소유로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후손들은 외국 땅에서 나그네가 되어 400년 동안 종살이를 하고 학대를 받을 것이다. 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러나 그들이 종으로 부리는 그 민족을 내가 심판하겠고 그 뒤에 그들은 빠져나와서 이곳에서 나를 예배할 것이다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할례의 언약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이삭을 낳고 여드렛째 되는 날에 그에게 할례를 행하고 이삭은 야곱에게 또 야곱은 12족장에게 할례를 행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족장들은 요셉을 시기하여 이집트에다 팔아넘겼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셔서 모든 환난에서 그를 건져내시고 그에게 은총과 지혜를 주셔서 이집트 바로 왕에게 총애를 받게 하셨습니다. 바로는 그를 총리로 세워서 이집트와 자기 온 집을 다스리게 하였습니다. 그때 이집트와 가나안 온 지역에 흉년이 들어서 재난이 극심하였는데 우리 조상들은 먹을거리를 구할 수 없었습니다. 야곱이 이집트에 곡식이 있다는 소문을 듣고서 우리 조상들을 처음으로 거기로 보냈습니다. 그들이 두 번째로 갔을 때 요셉이 그의 형들에게 자기를 알리니 이 일로 말미암아 요셉의 가족 관계가 바로에게 알려졌습니다. 요셉이 사람을 보내어 그의 아버지 야곱과 모든 친족 75사람을 모셔오게 하였습니다. 야곱이 이집트로 내려가서 그도 거기서 살다가 죽고 우리 조상들도 살다가 죽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유해는 나중에 세겜으로 옮겨져서 전에 아브라함이 세겜의 하몰 자손에게 은으로 주고 산 무덤에 묻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때가 가까이 왔을 때 그 백성은 이집트에서 늘어나고 불어났습니다. 마침내 요셉을 알지 못하는
다른 임금이 이집트 왕위에 올랐습니다. 이 임금은 우리 결례에게 교활한 정책을 써서 우리 조상들을 학대하되 갓난 아기들을 내다 버리게 하여서 살아남지 못하게 하였습니다. 바로 이때 모세가 태어났습니다. 그는 용모가 아주 잘생긴 아기였습니다. 그의 부모는 그를 석 달 동안 몰래 집에서 길렀습니다. 그 뒤에 어쩔 수 없어서 내다 버렸는데 바도의 딸이 데려다가 자기 아들로 삼아서 길렀습니다. 모세는 이집트 사람의 모든 지혜를 배워서 그 하는 말과 하는 일에 능력이 있었습니다. 모세가 40살이 되었을 때 그의 마음에 자기 동족인 이스라엘 사람의 사정을 살펴볼 생각이 났습니다. 어느 날 그는 자기 동족 한 사람이 억울한 일을 당하는 것을 보고 그의 편을 들어 이집트 사람을 때려 죽여서 압박받는 사람의 원한을 풀어주었습니다. 그는 자기 동포가 하나님이 자기 손을 빌어서 그들을 구원하여 주신다는 것을 깨달을 것으로 생각하였는데 그들은 깨닫지 못하였습니다. 이튿날 모세는 동족들끼리 서로 싸우는 자리에 나타나서 그들을 화해시키려고 하여 말하기를, 이 사람들아, 그대들은 한 형제가 아닌가? 그런데 어찌하여 서로 해하는가? 하였습니다. 그런데 동료에게 해를 입히던 사람이 모세를 떠밀고서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누가 너를 우리의 지도자와 재판관으로 세웠느냐? 어제는 이집트 사람을 죽이더니 오늘은 또 나를 그렇게 죽이려 하는가? 이 말을 듣고서 모세는 도망하여 미디안 땅에서 나그네가 되었습니다. 거기서 그는 아들 둘을 낳았습니다. 40년이 지난 후에 천사가 시내산 광야에서 떨기나무, 가시나무 떨기 불꽃 속에서 모세에게 나타났습니다. 모세가 이 광경을 보고 기이 여겨서 자세히 보려고 가까이 가는데 주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다. 모세는 두려워서 감히 바라보지 못하였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신발을 벗어라. 내가 서 있는 곳은 거룩한 땅이다. 나는 이집트에 있는 내 백성이 학대받는 것을 분명히 보았고 또 그들이 신음하는 소리를 들었다. 그러므로 나는 그들을 구원하려고 내려왔다. 이제 내가 너를 이집트로 보내니 너는 가거라. 이 모세로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이 누가 너를 우리의 지도자와 재판관으로 세웠느냐 하고 배척한 사람인데,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 모세를 가시나무 떨기 속에 나타난 천사의 능한 손길을 붙여 지도자와 해방자로 세워서 그들에게로 보내셨습니다. 이 사람이 이집트 땅과 홍해에서 놀라운 일과 표징을 행하여 그들을 이끌어냈으며 40년 동안 광야에서도 그러한 일을 행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나를 세우신 것 같이 너희를 위하여 너희 동족 가운데 한 예언자를 세워주실 것이다 하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한 사람이 바로 이 모세입니다. 이 사람은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회중으로 모여 있을 때 시내산에서 그에게 말하는 천사와 우리 조상들 사이에 중재자가 되어서 산 말씀을 받아서 우리에게 전해준 사람입니다. 그러나 우리 조상들은 그의 말을 들으려고 하지 않았고 그를 제쳐놓고 이집트로 돌아가고 싶어 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아론에게 말하였습니다. 우리를 인도하신 분들을 우리에게 만들어 주십시오. 이집트 땅에서 우리를 이끌어내온 모세가, 그 모세가 어떻게 되었는지 우리는 도무지 모르겠습니다. 그때 그들은 송아지를 만들어 놓고서 그 우상에게 희생 제물을 바치고 자기들의 손으로 만든 것을 두고 즐거워하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서 얼굴을 돌리시고 그들을 내버려 두사 하늘의 별들을 섬기게 하셨습니다. 이것은 예언자들의 책에 기록된 바와 같습니다. 이스라엘 가문아, 너희가 40년 동안 광야에 있을 때 희생물과 제물을 내게 바친 일이 있었느냐? 너희는 몰렉 신의 장막과 레판 신의 별을 받들었다. 그것들은 너희가 경배하려고 만든 형상들이 아니더냐? 그러므로 나는 너희를 바벨론 저쪽으로 옮겨버리겠다. 우리 조상들이 광야에 살 때 그들에게 증거의 장막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모세에게 말씀하시는 분이 지시하는 대로 만든 것인데
모세가 본 모형을 따라 만들었습니다. 우리 조상들은 이 장막을 물려받아서 하나님께서 우리 조상들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민족의 땅을 차지할 때 여호수아와 함께 그것을 그 땅으로 가지고 들어왔고 다윗 시대까지 물려주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은총을 입은 사람이므로 야곱의 집안을 위하여 하나님의 거처를 마련하게 해달라고 간구하였습니다. 그러나 야곱의 집안을 위하여 집을 지은 사람은 솔로몬이었습니다. 그런데 거룩히 높으신 분께서는 사람의 손으로 지은 건물 안에 거하지 않으십니다. 그것은 예언자가 말하기를 주께서 말씀하신다.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판이다. 너희가 나를 위하여 어떤 집을 지어주겠으며 내가 쉴 만한 곳이 어디냐. 이 모든 것이 다 내 손으로 만든 것이 아니냐 한 것과 같습니다.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이여, 당신들은 언제나 성령을 거역하고 있습니다. 당신네 조상들이 한 그대로 당신들도 하고 있습니다. 당신네 조상들이 박해하지 아니한 예언자가 한 사람이라도 있었습니까? 그들은 의인들이 올 것을 예언한 사람들을 죽였고 이제 당신들은 그 의인을 배반하고 죽였습니다. 당신들은 천사가 전하여 준 율법을 받기만 하고 지키지는 않았습니다. 오늘 우리는 스데반의 설교, 그것도 우리 사도행전 정경에 기록되어 전승되도록 하고 듣도록 하신 설교 말씀 증언을 들었습니다. 이 스데반의 설교는 요약해 보면 아브라함에게로부터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은혜 속에 아브라함은 순종했고 요셉이 순종했고 모세가 순종하며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갔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끊임없이 반역하는 일을 했던 일에 대한 지적이 나옵니다. 그들을 불러낸 모세를 대적하고 광야에서 하나님께 불순종하였던 일을 부각하며 스데반은 솔로몬이 성전을 지었지만 하나님은 그 건물에 거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그들의 강팍한 마음, 하나님의 뜻을 따르려고 하지 않고 자기 뜻대로 하려고 하는 의지를 내려놓지 못했던 그들의 문제를 지적했던 것입니다. 자, 여기서 오늘 우리가 이 설교가 어떤 의미를 가진 것이었는가 하는 것을 좀 정확히 이해하기를 원합니다. 분명한 게 하나 있습니다. 스데반은 설교하고 돌맞아 죽었습니다. 저는 절대로 그러고 싶지 않은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지금 분위기는 절대로 돌로 칠 분위기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이 일 속에 그가 했던 일이 무엇인가를 좀 더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한마디로 얘기하자면 스데반은 목숨 건 증언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여러분의 인생을 한번 되짚어 보시기를 바랍니다. 저 같은 설교자는 굉장히 강력한 도전을 이런 말씀 안에서 받습니다. 근데 저만 받는 것일까요? 그것이 맞는 것일까요? 여러분의 인생에 제가 도전적인 질문을 하나 하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교회 생활, 신앙 생활에 대한 것, 여러분의 일터와 가정에 대한 것 다 포함해서 여러분은 목숨을 걸 만한, 생명을 걸 만한 일이 있으십니까? 오늘 스데반이 그의 순교를 통하여 보여주는 일은 이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하고 교회 일꾼이 되고 하는 것이 목숨을 이어가는 일이 아니라 생명을 걸고 하나님 앞에서 이루어가는 사명이라는 것을 생각하십니까? 어떤 분들은 사명 같은 너무 큰 이야기 하지 말아달라는 이야기까지 하시는 분들도 제가 경험했었습니다. 물론 우리 교인들 중에는 그런 분들 없었습니다만은 너무 거창하게 생각하지 말자는 겁니다. 뭐 그냥 살기도 힘든데 무슨 사명이냐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이 사명이 없다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여러분의 삶이 그냥 지나가는 시간 속에서 허비되어지는 거라면 목숨과 생명을 주신 하나님 앞에 여러분 섰을 때 무엇이라고 대답하실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믿음으로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이 여러분을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이건 믿으면 달라지지 않는 게 이상한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나를 위하여 대신 죽은 존재가 바로 나입니다. 하나님의 유일한 피조물이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존재요, 내가 아니면 생략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일이 있는, 하나님의 사명이 있는 삶이 바로 나인 것입니다. 목사가 되냐, 직분을 받냐 안 받냐, 다 두 번째 일들입니다. 사명이 있는 삶을 살아가느냐에 대한 본질적인 질문을 우리는 다시 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대신 죽어주셨는데, 그를 위하여 부활하시고 동행하시는데, 위대한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 걸음이, 위대함이라는 건 다른 사람들이 보는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지으시고 우리를 축복하신 영광 속에 있는 우리의 삶의 목적이 이루어지는 일을 위하여 헌신하지 않는 게 오히려 기적 아닙니까? 그게 더 놀라운 일 아닙니까? 우리 주님 앞에서 진지하게 되물어 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짚어봐야 될 것이 있습니다. 자, 우리가 좀 구체적으로 실질적으로 평가해 보기를 원합니다. 스데반의 증언은 과연 성공적이었습니까? 베드로는 설교하고 하루 3,000명이 돌아왔습니다. 장정만 5,000명이 되는 사람들이 제자가 되었습니다. 스데반의 설교를 들은 사람은 스데반을 돌로 쳐 죽였습니다. 여러분, 그냥 세상적인 관점에서 보면요, 스데반은 말 잘못해서 돌 맞아 죽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과연 그의 설교가, 그의 증언이 그런 것이었습니까? 자, 오늘 우리 스데반의 설교에 대한 산헤드린 공회의원들의 반응을 사도행전 7장 54절에서 보게 됩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마음에 찔려서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고 회개했는데, 세상에 스데반의 설교를 듣고는 마음이 찔려가지고는 이를 갈더니 돌멩이 들고 가서 쳐 죽였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 찔려라는 말이 베드로의 설교를 들었었던 사람들의 찔려라는 표현하고 스데반의 설교를 들었던 산헤드린 공의회원들의 찔려라는 말이 헬라어가 달라요. 베드로의 설교를 들은 사람들은 양심의 찔림을 받았다는 표현으로 등장합니다. 그런데 스데반의 설교를 듣고 찔려하는 이 표현은 원래 디아프리오라는 이 단어가 톱으로 썰다 뭐 이런 뜻이에요. 무척 괴로워했다는 것입니다. 고통스러워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회개에는 고통의 과정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그 고통의 과정을 어떻게 응답하는가가 중요한 거예요. 거기서 갈립니다. 이 고통의 문제를 하나님 앞에 나의 아픔으로, 나의 회개의 기회로, 주님이 주시는 은혜를 붙잡는 영적 각성의 기회로 삼은 사람들은 회개하고 구원의 영광과 큰 기쁨의 계절로 넘어갑니다. 그런데 이 고통 자체를 싫어하고 없어지기만을 바랬던 산헤드린 공회원들은 조금 다른 표현을 우리가 보게 되죠. 스데반의 이야기를 들으며 그들은 귀를 막고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이고 만 것입니다. 사실 스데반은 인간적으로 보면 너무 지혜 없다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퇴로 없는 곳에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스데반에게 그런 분별력이 없었을까요?
여러분, 스데반을 소위 자유인이라고 불리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면 폼페이우스 장군이 그 황제가 되기 전에 그 유다를 정복합니다. 그래서 하스모니안 왕가를 멸망시키고 그때 사람들을 포로로, 노예로 데리고 가요. 로마로 끌고 갑니다. 끌고 갔던 이들을 로마에서 주데아, 이 유대 지위가 이렇게 성장하고 확장되는 과정에서 자유를 주었던 자유인이라고 표현되는 말이, 역사적인 배경이 그런 게 들어 있습니다. 무지한 고통을 겪었지만 그 고통으로부터 벗어났던 사람이고, 어디로 갔습니까? 당시 가장 큰 제국의 수도로 끌려갔던 사람들, 거기서 인생을 배웠던 사람들입니다. 똑똑하기로 말하자면 똑똑할 정보와 능력을, 기회를 가졌던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들이 스데반을 이기지 못한 겁니다. 말씀으로 증언하는 스데반의 이야기를 이길 수 없으니까 산헤드린 공의회로 가서 거짓 증언을 하고, 산헤드린 공의회에 유일하게 주어졌던 사형 권한이 있었던 일, 성전 모독죄로 그를 몰아가며 결국 돌에 쳐 죽이는 일을 하게 했던 거죠. 거짓 증인을 세워서. 이 상황을 스데반이 전혀 몰랐을까요? 그는 하나님의 뜻에 단순히 순종한 것입니다. 자, 그래서 말씀을 전하고는 그가 죽을 지경에 들어가는데, 그의 죽음의 순간, 그리고 죽음의 결정적인 원인이 무엇입니까? 그의 고백이었습니다. 사도행전 7장 55절 56절, 스데반이 성령이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그는 영광의 하나님을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했다는 것입니까? 오히려 산헤드린 공의원들은 그 소리가 듣기 싫어서 귀를 막고 큰 소리를 지르며 달려들어 돌로 쳐 죽였다는 것입니다. 이런 질문을 받아본 적이 있습니다. 스데반이 순교할 때 도대체 예수님은 뭐 하고 계셨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은 무엇을 하고 계셨습니까? 하는 질문을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잘 배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내 머릿속에 있는 신이 하나님이 아니라 성경이 알려주시는 그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세상의 눈으로는 침묵하시는 겁니다. 아무 이야기도 다른 이들은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합니다. 그러나 주님을 따르는 믿음의 사람의 눈에는 하늘이 열리는 것입니다. 영광의 보좌가 보이는 것입니다. 그의 죽음이, 그 돌 맞아 죽는 아픈 죽음이 조금도 문제되지 않는 하늘나라의 영광을 아는 지식이 그에게 견고하게 서 있는 것을 주목하셔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스데반의 죽음의 가장 위대한 장면은 그 영광의 주님을 바라보며 예수님이 일어서셨다고 표현되어 있어요. 우리 사도행전은 어떻게 고백하죠? 보좌 우편에 서셨다가 합니까? 앉으셨다가 합니까? 앉으셨다가, 앉아 계시다가. 그 말은 무엇입니까? 완성하신 것을 얘기하신 의미입니다. 그런데 오늘 스데반의 죽음 앞에서 주님은 일어서십니다. 그의 죽음을 안타까워하십니다. 그의 아픔을 함께 주십니다. 그리고 그를 격려하셔서 그 위협의 순간에도 천사의 얼굴로. 또 하나 중요한 게 있죠.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불의한 재판으로 거짓 증인을 세워 자신을 돌로 치는 이 악행에 대하여 용서의 선언을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의미 있는 시대를 열었던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의 용서의 선언이 거짓 증인들의 옷을 맡았던 사울을 죄의 나락으로 떨어지지 않게 하고 결국은 주님께로 돌이켜지게 합니다. 오늘 우리가 양심의 찔림을 해결하기 위하여 듣기 싫은 소리를 막으려는 악행을 저질렀던 산헤드린 공의 회원들의 악행을 보고 있습니다마는 그것보다도
높이 영광스럽게 빛나고 있는 스데반의 증언에 주목하기를 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스데반은 무릎 꿇고 간절히 선언합니다. 사도행전 7장 60절 말씀을 세 번역으로 읽어드립니다. 그리고 무릎을 꿇고서 큰 소리로 주님, 이 죄를 저 사람들에게 돌리지 마십시오 하고 외쳤다. 이 말을 하고 스데반은 잠들었다. 그의 죽음 직전에 했던 말은 고통이 고통으로 메어지고 원수 갚는 것이 원수 갚는 것으로 이어지고 끊임없는 다툼과 분열이 일어나는 인생, 이 세상을 향한 화해와 축복의 선언이 되고 있었습니다. 자, 우리가 여기서 다시 한번 정확하게 이해하기를 원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스데반의 순교로 어떤 일이 일어났다고 오늘 본문이 얘기 줍니까? 사도행전 8장 1절 말씀입니다. 사울은 그가 죽임당한 것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어떤 일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스데반의 설교로 말미암아, 스데반의 증언으로 말미암아 교회의 박해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어떻게 됐대요? 예루살렘 교회가 깨져서 흩어졌다는 겁니다. 자, 우리 스데반이 설교를 잘한 겁니까? 교회를 무너뜨린 겁니까? 여러분, 이 일을 보게 하는 사도행전이 기록해가는 논지를 잘 마음에 두셔야 합니다. 예루살렘 교회는요, 성령의 능력을 경험했던 교회예요. 공동체가 아름답게 성장했고 문제가 있을 때 일꾼들을 세우며 하나님의 역사가 더 풍성하게 나타날 수 있는 아름답고 좋은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교회의 한 가지 문제점, 은혜가 있을 때 교회가 죽어가는 영혼들,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을 위하여 존재한다는 걸 잊어버리고 자신들만을 위한 공동체로 변질될 위험이 늘 있는 것이죠. 이것이 모든 교회의 역사에서 반복되었던 일입니다. 스데반의 순교를 통하여 하나님이 이 일을 탁 깨뜨려 주시고 그의 헌신과 그의 증언을 통하여 하나님은 오히려 새 일을 이루어 주신 것입니다.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라고 하신 예수님의 사명에 집중하도록 영적인 각성이 일어나게 하시는 거죠. 여러분, 교회는 어려움을 두려워하는 존재가 아니라 어려움을 통하여 영적 각성을 이루는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내가 알고 있는 지식과 능력으로 뭘 잘해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보이시는 일을 깨달아가는 영적인 잠에서 깨어있는 모습이 있어야 하는 것이죠. 우리가 믿음으로 이 일의 중요성을 아는 눈이 열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제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이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를 보이시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 서기를 바랍니다. 더군다나 이 스데반의 선교로 말미암아 이 표현되고 있는 말, 예루살렘 교회가 흩어져서 어디로 갔대요? 온 유대와 사마리아로 갔다고 합니다. 어디서 많이 들었던 표현 아닙니까?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너희가 성령을 받고 권능을 받을 것이다, 증인이 될 것이다. 그 다음에 세 구도를 얘기하셨어요. 첫째 예루살렘, 두 번째 온 유대와 사마리아, 세 번째 땅끝까지. 이 첫 번째 단계에 머무르고 있었던 예루살렘 교회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그 다음 스테이지로, 그 다음 단계 온 유대와 사마리아로 복음을 증거하는 확장으로 나아갈 수 있는 일에 스데반이 문을 연 것입니다. 박해와 문제를 두려워하는 교회가 아니었고 오히려 그 일로 흩어지며 그들은 자기의 있는 자리에서 복음을 증거하는 하나님의 선교에 참여하는 자들이어서 그 일을 이루어내고 있었던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사울도 다시 한번 점검해 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어떤 말씀이 나옵니까? 사울은 교회를 없애려고 정신없이 날뛰어 다녔다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더 극악해진 거죠. 그런데요, 재밌게도
주님이 사울을 다메섹 도상에서 만났을 때 그의 상태를 언급하신 내용을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26장 14절을 보게 되면 다메섹 도상에서 나타나신 사울에게, 이제 바울로 바뀌는 사울에게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다 땅에 엎드려지면 내가 소리를 들으니 히브리 말로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여기까지는 우리가 잘 이해가 되죠? 예수님은 박해받는 교회와 자신을 동일시하고 계십니다. 근데 그 다음 말씀, 가시채를 뒷발질하기가 내게 고생이니라. 이 가시채가 뭐냐면요, 우리나라 곱비 같은 겁니다. 우리는 소를 모를 때 이제 곱비 가지고 워워하고 몰잖아요. 이스라엘은 좀 우리가 보기에는 좀 약간 동물 학대라고 찔러요. 가시채로, 뾰족한 가시채로 이렇게 찔러서 몹니다. 그런데 이게 훈련이 안 된 소들의 특징이 뭡니까? 찔러서 가라 그러는데 왜 찔러하고 뒷발질하는 거죠. 지금 사울의 모습이 다름 아니라 그 모습이라고 주님이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이리로 가야 하는데 가기는 싫고, 하나님이 양심을 울려 그를 흔들어 놓으신 겁니다. 그의 가말리엘 문화에서 배웠던 율법적 지식을 흔들어 놓으시는 겁니다. 그의 열심을 흔드시는 거예요. 스데반의 순교를 통해서 바울은 큰 도전을 지금 받고 있는 것인데, 하나님의 뜻을 향하여 가지 않고 뒷발질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스데반의 순교가 무의미한 것이었습니까? 아니요. 그의 죽음을 통하여 우리가 아는 바대로 위대한 선교사 바울이 태어나고 있습니다. 출생의 고통과 같이, 새가 알에서 깨어나오려고 바둥치는 것 같이 이런 고통의 순간에 들어가게 하고 결국 사울은 바울이 되어 복음을 전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스데반의 순교라는 아름다운 죽음을 봅니다. 여러분, 부럽지 않으세요? 여러분이 숨이 거두어지는 순간에 하늘이 열리고 영광의 주님이 나를 바라보시며 격려하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처럼 그 마무리가 아름다운 삶이 있을까요? 스데반의 삶에 있었던 이 아름다운 결론을 우리가 다시 한번 마음에 두기를 원합니다. 목숨을 이어가십니까? 생명을 건 사명의 길을 걸으십니까? 다시 한번 주님 앞에서 우리를 생각하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이 자신의 목숨을 이어가는 데 머물지 않게 하여 주시고 생명을 거는 사명의 길을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응답하며 그 말씀을 내 영혼에 녹여내어 증언했던 스데반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에 삶과 나의 모든 이해와 선포를 걸어 사명을 이루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고 싶지 않으십니까? 우리 같이 주여 부르짖어 기도하며 용서의 선언으로 모든 묶임을 풀어가는 아름다운 마무리와 더불어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이루어냈던 스데반처럼 하나님의 뜻 이루게 하여 주시고, 또 이와 함께 창조교회 말씀 사역자들이 생명을 건 말씀 증언으로 견고히 서게 하여 주시며 우리들의 삶이 우리의 생명을 걸고 살아가는 사명의 영광 안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어 주님 앞에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주님, 오늘 저희들 주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리며 주님의 이름을 부릅니다. 우리의 마음을 열어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목숨 이어가는 인생의 삶, 하나님, 그래서 목숨 이어가는 동물적 삶이 아니라 생명을 이어가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어가는 영광의 삶으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스데반처럼 성령 충만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증언하게 하여 주시고 영광의 주님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지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주의 뜻 이루는 천국 증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우리는 스데반의 순교를 봅니다. 생명을 건 말씀 증언을 했던
스데반의 아름다운 삶, 아름다운 매듭을 사모하여 바라봅니다. 성령 충만하여 주님의 영광을 보는 눈이 열려지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증언하며 용서의 선언을 통하여 모든 묶임을 풀어 사울이 주께 돌아오게 한 것처럼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모든 일을 통하여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는 하나님의 편에 서는 천국 증인 되게 하여 주시며, 말씀에 응답하고 부르심에 응답하여 하나님의 뜻 이루는 삶에 헌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조금 어려운 찬양 같이 여겨질 수 있겠지만 우리 믿음의 고백으로 함께 이 찬양 주님 앞에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듣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기록된 말씀 힘이 있어서 진리로 우리 거룩해 하며, 거룩한 말씀 세세 영원히 복음이 되어 말씀하시네.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운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여. 우리 믿음의 결단을 담아 일어나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기록된 말씀 힘이 있어서 진리로 우리 거룩해 하며, 거룩한 말씀 세세 영원히 복음이 되어 말씀하시네.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운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이뤄갈 주의 교회여 이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운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여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생명을 걸고 살아가는 사명이 있는 걸음으로 서기를 소원하며 하나님의 말씀 부르심에 생명 걸고 응답하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 머리 위에와 은혜로 주신 가족 식구들 가운데 창조교회 위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신실한 마음으로 순종하며 걸어가는 모든 걸음 위에 이제와 영원 무궁토록 함께 있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